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제사 소제에 관해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만드셔서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6일 동안 세상을 뭐했다? 창조했다. 그것을 뭐하지 않도록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는 것이 뭡니까?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신 날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관점으로 2장 말씀을 보시면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관점으로 우리 2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등장하죠. 1장 말씀처럼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새삼스럽냐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가 아니었습니다. 각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란 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제라고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곡식 제물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셔도 여러분 대충 눈치채실 거예요. 이 곡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까?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운데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거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입니다. 1장의 번제에서 보셨듯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수컷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뭐가 없어야지 됐습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고운 가루도 무엇을 담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드시지 아니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고운 가루를 내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맷돌질도 해야 되고 채로 걸러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으면 고운 가루가 거르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마음을 담아서 무엇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로 삼아서 그 위에 무엇을 부어라? 그렇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식용유가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올리브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집에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이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무엇을 놓으래요,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유향나무라고 여러분 유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과 같은 겁니다. 소나무에 송진이 나오듯이 이것을 불에다 태우거나 아니면 먹을 때 의료, 계통,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좀 값비쌉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뭐 해라? 그 위에다 놓아라.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뭐 해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얼마입니까, 여러분? 가져온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져온 전부가 아니라 한 웅큼만이에요. 물론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정확한 어떤 이만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갖고 온 양이 아니라 갖고 온 것 중에서 얼마만큼입니까? 한 웅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뿌렸던 무엇입니까? 그 기름도요. 기름과 또 그 모든 유향입니다. 그렇죠. 곡식은 한 웅큼만 취하면 됩니다. 근데 기름과 유향은 다 취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가져다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뭐 해라? 불 사르라. 그러면 유향이 타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화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로 태우는 것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소재에 관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드시지 아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기념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공급해 주셨다. 라는 것 그들이 뭐 하도록? 기억하도록.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기억함으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설교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명하셨다는 것이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소재입니다. 소재의 핵심은 여러분 그겁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다. 무엇을 기념한지는 정확히 뒤에 나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심에 대해서, 공급하여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드리는 제물이 소재다 이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소재에 남은 것은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움큼만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누구에게 돌리래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래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예,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걸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신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누구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요?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까. 근데 그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3절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드려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뭐한 것이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구별한 것이니 그들에게 돌려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이시는 방법.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소재라는 것 자체가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갖고 와서 고운 가루 내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비싼 유황까지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한 주먹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주어 그들도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기념하게 하려고.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서 드리니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이 참 좋은 것이겠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받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니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니 이건 누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으니 똑같이 여러분 이 제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가운데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여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여러분 그 밑에 말씀도 보셔야 돼요. 처음에 뭘로 드렸다고 여러분? 고운 가루로 드렸다고 여러분. 비싼 무엇도 얹었고요. 유향도 얹었다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다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번제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무엇으로 구운 것으로 자 화덕에 무한 것으로 화덕에 구운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드리면 좋겠죠,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 드릴 수 없었을 때, 집에 있을 때 화덕에 구운 곳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고운 가루에 무엇을 섞으래요, 여러분?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엇을, 여러분? 무교병들이나, 영어로 보면 여러분 케이크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빵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큰 빵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교병들이나 또 기름을 받는 무엇을, 여러분? 무교전병,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보면은 무교전병 아니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교전병들, 떡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앞에 보면 고운 가루만 하나님께서 비싼 유황까지 얹어서 받겠다 하셔. 근데 이거 못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집에가 혹시 뭐가 있다면, 화덕이 있다면 이거 많이 안 바쳐도 되잖아요. 고운 가루 조금이라도 뭘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빵이나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과 신앙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몇 절 말씀이다? 4절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5, 6절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으로 붙인 것으로? 만약에 집에 무엇이 없다면, 화덕이 없다면 철판에 붙인 것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이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떡 만들 수 없고 빵 만들 수 없으면 뭐라도 지지라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붙인 것이니까 전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뭐 하려거든? 드리려거든. 자, 고운 가루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화덕에 구울 때보다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적게 필요하겠습니까? 좀 적게 필요하겠죠. 그 적은 고운 가루에 뭐 넣지 말라. 적더라도, 이게 참 은혜요. 작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그거 뭐하게 하지 말라. 크게 할 필요 없으니 뭐 넣지 말래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래요. 이 말씀 안에서 누룩이 죄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형편이 그런지 내가 아니까 집에 화덕이 없고, 그렇다면 철판 위에 전이라도 지어서 주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뭐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에, 여러분, 고운 가루 조금에다가 철판 위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뭐가 없으니 또 유황 비싼 거 넣을 필요 없다. 뭐만 섞어서? 기름을 섞어라.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봐요. 뭐 하래요? 조각으로 내래요. 왜 조각으로 낼까요,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뒤에 말씀 보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각으로 내래요, 여러분. 여러 장이면 조각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에요. 조금 하더라도 그거 크게 불리려고 뭐 넣지 말고, 누룩 넣지 말고 갖고 있는 기름에다가 지져서 뭐 해라?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또 무엇을 부을지니 기름을 조금 부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뭐 하겠다 이겁니까?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 또 뭐 지켜주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들이 믿음 지켜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저 사람 저렇게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받을게. 드리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무엇이 더욱더 강건해집니까? 그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워치가 헌금이나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드림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내가 잘합니까?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뭐 넉넉한 고운 가루도 없어요. 화덕도 없어요. 철판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냄비밖에 없네요, 집에. 냄비밖에 없어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무엇을 드리려거든? 나에게 예물을 드리거든.
그 소재를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라.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뭐 해라. 만들지니라. 여러분 이건 못 끓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시면 냄비에다 못 끓이라는 겁니다. 수제비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확 와닿습니다. 떡빵 그거 없으면 이렇게 가루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처음에 있는 사람들은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유향 딱 넣어가지고 기름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렇죠? 이거 없는 사람들은 화덕을 가지고 빵과 떡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좀 더 많이 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철판에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전이라도 지져서 주는데 크게 할 필요 없으니 누룩 넣지 말고 조각해서 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뭐 하래요. 냄비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수제비라도 띄어서 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 받겠다는 게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8절 말씀. 너는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언급한 이런 방법들로 만든 모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어라?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서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이에요. 그 소재물 중에서 무엇할 것을? 기념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뭐 할 것이다? 불 사를 것이다. 이거 불을 사르니까 이 방법이 무슨 제사입니까? 화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뭐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 고백대로 내가 받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해서 그 믿음대로 내가 뭐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겠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만드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받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 줘 괜찮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받겠어. 그렇죠?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뭐 할 수 있으니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으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은혜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제사제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냄비에다 수제비 떠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조각 내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떡이고 전이고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진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똑같이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주라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도 받아 먹음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또 뭐 해주시고 계시구나. 공급해주고 계시구나. 나에게 또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걸 뭐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송한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구나.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 주시나 보다.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뭐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먹인다. 그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또 공급해 주시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 소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뜻입니다. 가난하고 뭐하고 뭐해도 너희들의 마음대로 들어주면 내가 뭐하겠다? 받겠다. 너희 믿음을 위해서 받겠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자손들인데 또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열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줄 믿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빵, 떡, 전, 수제비까지 포함해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가루까지 모든 소재물에는 자, 뭐 할지 마라.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래요.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마음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지니 자, 그 다음 말씀 더 재밌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누룩이나 무엇을 여러분?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곰팡이지 않습니까?
곰팡이 무엇으로 음식 가운데 번식합니까? 예, 단 것을 먹고 하는 겁니다. 영인 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라고 보시면, 누룩과 설탕, 여러분 우리 빵 만들고 떡 만들 때 뭐합니까? 이스트만 넣은 것이 아니라 설탕도 같이 넣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쉽습니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할까지 없다. 너희들의 형편대로 몸만 있으면 내가 받겠다. 마음만 있으면 받겠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들에게는 또한 있는 자들의 손을 통해 공급해줘서 그들의 믿음 또한 뭐 하겠다? 내가 갖도록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 집에서 누룩을 만들었거나 어디에서 꿀을 채취했거나 이 처음 것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받겠다 이거.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소제, 제사,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제단에 올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하면 안 받겠다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세우셨는지 자세히 보면 어쩌 그 안에는 이 백성들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내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뭐를 해라. 지금까지 언급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치라? 그렇죠. 상하지 않게 하는, 변질되지 않게 하는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왜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지 않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냐.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청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소금을 쳐라. 그래서 내 소재에 빼지 못하도록 해라.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같이 함께 드려서 누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들을 주시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주시죠.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추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을 때, 여러분, 광야에 있었을 때는 냄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는 나오느라 급해서 철판밖에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종이 있었으니까 화덕까지 짊어지고 왔나 봐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비 주셔서 농사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추수하거든입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너는 자,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게 되거든 이겁니다. 언약의 소금을 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서 뭐 하게 되든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거든. 자, 첫 이삭을 뭐 해라? 다 볶아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고 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양이에요, 여러분. 몇 가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해야 뭐 몇 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뭐 해라? 첫 이삭을 보아 찌은 것으로 하나님께 뭐 해라? 내 소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해라?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물론 비싸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 정도는 또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위에 무엇을 해라? 비싸지만 태웠을 때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지는 유황을 너희들 다 들여서 하나님께 뭐 해라? 소재로 들어라. 그럼 누가 받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받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무엇으로 불사를 합니까?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무사하게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필요에 따라 비를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수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날, 그걸로 기념물로 불살라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1, 2장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자기 자녀 뭐하지 않도록, 그렇죠,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드림으로써 기억해야 누구를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기억했었을 때 누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드렸을 때 누구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그 복, 또 그 약속대로 또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못 드리는 자들은 또 이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통해 받음으로 또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재를 만드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감사하며 그렇게 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